하나님도 아마 아기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는 저는 이 안을 보면서 이 안에 그 무한한 그 future, possibility를 잠시 생각하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아마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던 이유는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성경 기자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그 당시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함을 이 예언의 한 말씀 속에서 저는 느껴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저는 그 간절함, 우리가 아마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신으로서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컬처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토록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위협 속에서 계셨어야만 했고 나약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명조차 연명할 수 없는 극도로 나약함 속에서 버너러블한 위험을 무릅쓰고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을 보더라도 엄마 아빠가 케어 안 해주면 헬플리스, 바닥에서 길 뿐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What was God thinking? 저는 아주 그게 궁금해요. What was God thinking? 사람들이 돌로 엄마 마리아를 쳐 죽이면 어찌하실 뻔했습니까? 그렇죠? 처녀가 임신해서 배불 때가 됐더니 그 당시 컬처상으로 보면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생각으로 처녀를 통해서 그것도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삭이 된 어미가 센서스를 참여하기 위하여 먼 길을 걸어야만 했고 베들레헴 작은 고을까지 갔어야만 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태어나다가 잘못되었으면 어찌하려고 그러한 모험을 하셨는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무척이나 큰 꿈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꾸고 계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그분이 꿈꾸고 있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러한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위험과 상처를 그리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강하고 전능하신 왕의 모습을 그들은 그 고을 중에서도 아주 적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전혀 힘이 없는 갓난 아기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언들과 하늘에 보여진 사인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환영하거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룸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그 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기 예수는 묵을 여관의 방도 구할 수 없어서 어디에서 누워서 태어났죠? 말 구유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약하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크리에이티브 러브, 창조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느끼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라이드를 주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90년대 언제인지 기억 안 나요. 90년대 러시아를 지나서 우즈베키스탄의 그 단기 선교를 갔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거기에 가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선교지에 사시는 나타샤라고 하는 분에게 그 휠체어를 갖다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 선수였어요. 아주 건강한 수영 선수였고 러시아인으로서 우즈벡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영을 잘하다 보니까 아마 동네 친구들하고 한 여름에 어떤 뒷마을 산 근처에 있는 절벽 근처에 있는 레이크로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우리 뭐 번지 점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무에다가 끈묻자고 뛰어내려서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했는데 워낙 수영을 잘하니까 아마 깊은 데인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물 그 밑에 너무 윤미가 갑자기 얼굴 표정을 하니까 나 놀랐네. 일단 그러한 락이 그 안에 바위가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허리를 부닥치고 다리가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영 선수가 다리를 못 쓰면은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 번 그 젊은 제가 가서 만나봤더니 정말 금발, 러시아의 금발 여인이에요. 승수가 웃는 모습이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아주 러시아인으로 금발 여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근데 다리를 못 쓰고 우리가 준 휠체어에 몸을 의지했어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는 계속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치료도 많이 받았겠죠. 다시 걸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찾아온 김창국 선교사님이라고 한국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됐는데 이 여인이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두 다리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윌체어에 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붕괴되고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러시아인으로 우즈벡에 사는 것이 마치 엘리트였어요. 어떠한 그 지배층의 사람으로서 우즈벡에 살고 있었는데 우즈벡이 독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완전히 낙동강의 오리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했고 갑자기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에서 먼저 믿음 생활을 하게 됐던 이 나타샤, 지금 윌체어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여자가
작은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목장의 하나의 목장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안 돼서 300여 명 이상 되는,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300여 명이 되는 그 러시아인들의 목장을 담당하는 평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아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찾아갔던 우리 선교 그 단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자기 두 다리를 쓸 수 있게 돼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니까 자기 다리는 그대로 아직까지 쓸모가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다리지만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졌다라고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그 육신의 안목과 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원함을 통해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우리는 수용하기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수용할 수 있었다면 아기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힘없이 오신 누추한 곳에 정말 자기의 힘이 하나도 없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어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세상에 펼쳐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때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의 별을 따라서 멀리 페르시아로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청하는 유대인들이 그 어린아기 예수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방 사람들, 그것도 정말 이방의 첨성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하늘의 사인을 오랫동안 공부하던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유의 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맞아들이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은 정말로 금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헤롯 왕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 고을로 가서 그분의 별이 멈춰선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리고 선물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고 난 그들은 경배 드림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초연히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을 찾아간 사람은 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 저는 참 신기해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원함이 강했던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갇혀 삽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글쎄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환영도 받지 못하고 태어나 포대기에 쌓여 말구에 놓인 힘없는 아기 예수, 우리들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사실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과연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저는 그 어린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하는 저의 질문 앞에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예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지라도 아마 그 아기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을지 저는 정말 다웃합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까지 나의 알량한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참 저는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구유에 놓인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이방인 한두 명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나의 구주시여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하늘의 세미아릭 사인을 바라보면서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쩌면은 교회를 매일매일 주일마다 열심히 섬기고 정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이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안 되면 어쩌면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나간들 우리는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대와 원함의 모습이 아닌 누추한 모습의 기도 응답을 받을 룸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누추한 응답이지만 그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그 포텐셜, 그 창조적인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대하며 순종하며 정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네임으로, 내가 원하는 그 피지컬한 모습의 사람으로 그 배우자가 오고 그런 것이 나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생각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좀 안타까운데, 하지만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크리에이티브한 러브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정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늘의 사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준비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나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들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인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디선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영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얘기처럼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보여주셨듯이 눈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했던 점성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피지컬한 시안을 통해서 그러한 사인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목사나 또한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느끼는 그러한 영적인 사인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많은 우리의 1분 동안 생각하는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2년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전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목적입니다. 이 펠로우십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나아가서는 그 분별된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밖에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확인하고 양성하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과의 펠로우십을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어떠한 생각을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날 하루 순종함으로 그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떠한 일들을 보고 내가 아침에 느꼈던 것이 정말로 잘 분별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 저녁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다면 그날 밤에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날 아침에 내가 느꼈던, 내가 감지했던, 내가 센스했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방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구나를 여러분이 스스로 갖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센스하는 방법과 여러분에게 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니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영안을 갖게 되고 양성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시작은 다 다릅니다. 유학생으로 와서 얼떨결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분 교회에서 한 주도 빼지 않고 아르바이트하고 음악도 했지만 하지만 믿음의 삶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가 시작하신 분도 있고 교회는 다녔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본다면 종교인이지 아마 믿는 자는 아니었나 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좋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상처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강한 그 디펜스 시스템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분도 있고 시작 지점은 다 다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의 따뜻한 품에서 출발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철저한 버림과 학대 심지어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메마른 어른 시절로부터 출발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과 견실한 교회 가정에서 출발하신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영적인 방향성 없이 출발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삶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일찍 시작하여서 오랫동안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름살의 윤곽에 드러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러한 일에 컨펌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서 출발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목적지는 이미 결정되었고 우리는 빛으로 향해 나갈 것이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그 한 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2장 12절을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너의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다르기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지 말고 첫 순종의 발자국을 내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딛는 발자국마다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며 다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미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